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프린트에 프린트된 걸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더디기를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떠난 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또 항상 우리의 생각만 먼저 앞세우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믿기도 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인을 쳐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순하게 또 진리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오셨을 때 저희들에게 비유로 참으로 많은 비밀들을 말씀하셨사온데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그냥 겉만 핥고 다 무심히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 하나하나가 다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준비한 비유가 한 4개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제 전에 비유로 특별히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한 비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특별히 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7개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좀 더 먼저 한 것을 계산을 다 하면 아마 40개 정도가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하지 못한 비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유를 또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중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중에 너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가서 떡 3개를 빌려달라고 하면 친구가 거절을 하겠느냐. 친구가 네가 요구를 하면 그 친구가 들어줄 거다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어떤 연유로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오늘 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100%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떡 3덩이 빌리는 이 비유와 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웁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들으시는 분이 지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물론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라고 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라고 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도 알겠지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원하는데,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이외에는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기도해야지 그거 아닌 다른 걸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웃기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나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닌 다른 걸 막 기도를 했는데 그걸 받아요. 그럼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이걸 누가 줬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노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만 주는데 그렇지 않은 걸 막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걸 다 자기가 주어요. 그러면 그걸 준 자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그걸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만 또 약속하신 것만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공부를 했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걸 기도해라 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그걸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되게 말하는 그 대표적인 그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강해 관련 성구 1번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없더라도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사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텍스터스 리셉터스라고 하는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TR이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말하는데 그 TR과 또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네슬판이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이 있어요.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이제 그 두 가지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썼어요. 이제 우리가 쓴 개역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어 원문은 TR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또 이 네슬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했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낭망하다라는 혹시 피곤하다라는 말과 이 말아야라는 말과는 달라요. 이게 말하자면 다른 단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피곤치 말아야, 이게 피곤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면 피곤치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문장이 그런 게 아니고 피곤치 말고 될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피곤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아야에 붙은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거기가 아니고 피곤치 말고 또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곤치 말고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피곤치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들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과부는 피곤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뭐냐면 피곤치 말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즉 되어져야 할, 해야 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는 자기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져야 할 거거든요. 과부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불의한 재판관도 반드시 그걸 해줘야만 되는 거지 그걸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는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될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고 또 반드시 주어야만 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사본에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이게 개역 성경은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다 이 영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원어를 보고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낭망치라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는 낭망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원어 본문에는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이제 어떤 단어를 썼든지 간에 기도를 꼭 반드시 되어야 할 것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매님 졸리신가 본데. 이 새롭게 하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게 낭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낭망하다라는 말 뒤에 뭐가 있냐면 말아야라는 게 낭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낭망하다라는 말이 본래 다른 사본의 그 원어에는 새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돼야 될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피곤치 말고라는 그 사본을 더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럼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앞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요. 새롭게 하다, 즉 새롭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새롭지 말아야 되고 본래 되어져야 할 걸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본래 되어져야 할 게 아닌 것은 다 이제 본래 되어져야 할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다고 했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건 뭐냐면 그거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이외에 어떤 새로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피곤치 말고, 물론 다 피곤치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변함없는 거는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드시 이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래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낭망치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서두부터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듣고,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되고 싶은 자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 거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 걸 막 잘 받으면 모두가 다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 누가 받냐면 사단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꼭 그 이유를 그걸 우리가 잘 알고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도 잘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버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하고 밤에 자기 친구를 찾아간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또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하라는 그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니까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나 봐요. 이게 사실 교회 처음 나가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정말 좋은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시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이전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찬송가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 전체를 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누가가 기록한 데에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중간에 이 비유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뭐라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건 이제 없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제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일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해요. 근데 꼭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혹은 세상 양식이다 뭐 이걸 가지고 싸움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건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우리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사람들은 다 결론을 못 내리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고 명확하게 일용할 양식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는 맞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셔놓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떡을 빌리러 가는데 떡을 빌리러 언제 가요? 밤중에 가요.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 대개 이제 사람들은 그죠. 어떤 사람이 친구가 밤에 이제 여행 중에 이 친구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밤에 빌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체면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렇게 뭐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 여행 가다가 친구 집에 들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 얘기하자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세요.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밤중에 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갔어요. 밤은 어두움이고 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세요. 프린트 2번인데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게 뭐냐면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되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에 왔는데 세상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1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언제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없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시면 그 다음에 세상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가 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내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즉 예수님께서 곧 가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물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나중에 일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 오시면 제자들과 같이 이제 이미 제자들이 빛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낮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없을 때를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구가, 이게 보세요. 이 세 사람이에요, 지금. 세 사람이에요. 내 친구가, 내 친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됐는데,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먹여줄 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떡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건 누가 듣고 누가 보아도 그냥, 가령 예를 들어서 이 LA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친구 와서 뭘 좀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런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석이 안 되냐면 지금 13절까지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해석이 안 되니까 13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성령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주시는 것도 뭔가 앞뒤가 맞아야 우리가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행 중에라고 그랬죠. 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행 중에 나한테 온 친구가 있는데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네가 떡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행 중에 친구가 왔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행 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혼인잔치 비유를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 여행이라는 건 이제 길을 말하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할 때, 혼인잔치에 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혼인잔치의 주인이 뭐라 하면 종들에게 길 바깥으로 나가서 이게 그렇게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건 청함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길 밖에 나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여행 간다 또는 떠나다 멀리 가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해서 길에 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 급히 사화하라라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급히 사화하라는 말은 너희가 길에 있을 때,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급히 사화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인생길에, 즉 나그네 길에 있을 때 나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나를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를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나를 참소해요. 나를 참소하면 참소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사화하라는 거예요. 나를 참소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면 내가 완전히, 사단은
참소를 뭘 가지고 참소를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얘가 이렇게 죄졌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없으면 사단이 나를 참소할 수가 없어. 근데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면 이게 뭐가 없어져서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종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가운데에서 이제 율법 위에 나가게 돼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게 나를 송사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얼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날 참소할 수 없게. 이 참소하는 자가 뭘로 참소를 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참소. 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얘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미국 법을 이렇게 어겼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해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참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화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 즉 인생길에 있을 때에 나를 송사하는 자로부터 송사가 되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단은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싶어도 송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말할 때 이 길이라는 나그네 길, 인생 길, 이걸 똑같이 길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행 중에, 즉 인생 길에, 좀 이방 길에 이렇게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나그네 길에 있거나 또는 이방 길에 있거나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그네이잖아요. 이 나그네 길에 있을 때 지금 친구를 찾아왔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즉 예수님이 없는, 즉 어두움 가운데에서 지금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여행 중에서, 나그네 길에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나그네 길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뭐 줘야 돼요? 이거 말씀을 줘야 되죠. 그럼 이제 떡 세 덩이가 뭐겠어요? 말씀. 그 이제 보세요. 여행 중에 나그네 길에서 또는 이방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찾으러 온 것이 뭐냐면 말씀을 찾으러 왔어요. 즉 인생길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이 사람에게 먹일 떡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친구도 없고 나도 없어. 여기서 먹일 떡이라는 게, 이게 먹일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먹일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먹일 것이 없다니까 전부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놓은 떡을 생각하잖아요. 그거 먹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먹인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앞에다 놓다. 물론 앞에 떡을 놓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뭘 증명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배움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앞에다 제시한다, 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이 어떻게 썼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프린트를 했는데요. 7번이에요. 또 비유를 베풀어. 비유를 베풀어.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었다라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뭘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비유를 베풀어, 비유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해줬고 비유로 뭘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먹일 것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나타내주고 가르쳐줄 그것이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그네 길에 있는 이방에 있는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나한테는 없다라는 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 친구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냥 내 동네에 있는 내 친구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럼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친구로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뭐 친구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냐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친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고 그랬어요. 친구예요. 그 생명의 말씀, 떡이 왜 세동이냐면, 물론 세동이라는 데는 뭐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또 말이 많겠지만, 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알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설병, 즉 성전에 있는 그러니까 떡상에 올려놓은 진설병, 즉 진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덩이는 뭐냐면 3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떡 세덩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그네 길에 있는 자에게 또는 이방에 있는 자에게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게 나도 없고 내 친구도 없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리러 가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문화도 좀 그런 게 있죠. 한 동네에 사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시골에는 한 동네에 살면 뭐 누구네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 거의 다 알죠. 대개는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밤이라도 옆집에 가서 뭘 좀 얻으러 가면 줘요, 안 줘요? 물론 지금은 안 주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에 뭘 달래러 가면 모두가 다 그냥 다 스스럼 없이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빌리러 가는 사람도 되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왜? 한 동네 사람은 다 한 가족과 비슷해요. 한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깝게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가깝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는 이 음식을 만들 때, 이건 뭐 나도 책에서 보고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떡을 공동으로 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구네 집에 무슨 떡이 얼만큼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문화는 뭐냐면, 내게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 수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다 갖다 주어야만 마땅한 게 그게 이스라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떡을 빌리러 그렇게 갔어요. 밤에 가더라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에서 나그네 길에서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증명해 줄 것이, 보여줄 것이, 가르쳐 줄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 없는데, 오직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친구밖에 없으니 그 친구에게 달라고 하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벗됨으로 말미암아 주지는 않을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라고 했죠. 이 강청함을 이제 사람들은 되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끈질기게 이렇게 달라고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강청한다라는 말은 조금 이 부끄럽도 모르고 약간 뻔뻔하게 달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한국 문화도 그런 게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삶 자체가 이웃에 떡 빌려 가는 일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뻔뻔하게 달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뻔뻔하게 달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또는 이방의, 즉 하나님 나라 외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는데, 그 나에게 온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즉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자고 온 사람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구하러 가는데, 아니면 그 떡이 필요한 사람이 나면 내가 그거 달라고 하는데,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부끄러워하고 뻔뻔해야 돼. 이게 뭐 어떤 뭔가 이게 좀 난 겸손해야지, 점잖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놈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무슨 겸손 따지고 무슨 체면 따지고 뭐 부끄러운 거 따지겠어요? 죽을 놈이 살기 위해서는 뻔뻔 아니라 뻔뻔 해랩이라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떡 세 덩이가 뭔가, 지금 나그네 길에서 또는 이방에서 이 나그네 길, 즉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얻어야 할, 즉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할, 먹여야 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냐,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를 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를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에는 뻔뻔해야 돼. 이게 얘를 내가 무슨 겸손하거나 무슨 체면 차리거나 이건 너무 부끄러워서 달랠 수 없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생명에 이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체면 치레가 있냐. 정말 뻔뻔하게 달라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뻔뻔을 강조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 뻔뻔하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뻔뻔이 아니에요. 뻔뻔한 건 뭐냐면, 이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요. 그 프린트 뒷면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 1절부터는 빼고, 이제 너무 길어서 프린트를 안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 왔어요.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건너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면서, 모세여 이제 당신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우리가 다 듣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인생들이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지랄 육갑을 떨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도 기도 안 차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한심하죠. 꺼내가지고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진노하여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이걸 멸하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몰라요. 혹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이거 다 쓸어버려 이거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보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이제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한 것 같죠? 이제 모세가 그 앞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애굽 사람들이 보고 그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멸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 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그 약속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우리가 달라고 하면 하나님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얘기하죠. 이제 모세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다 알죠. 그 이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뻔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멸망을 받을 만한 일을 반드시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뻔뻔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뻔뻔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나그네 길에서 이방에서, 즉 약속 외에 하나님 외에 있던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먹일 것을 보여야,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를 보여서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해야 할 그 떡 세 덩이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놈은 누구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 절대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에서, 즉 이방에서 혹은 나그네 길에서 지금 떡 세 덩어리를 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떡 세 덩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 어디서 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 어디서 왔어요? 근데 그런 걸 대답할 때는 그냥 좀 뻔뻔하게라고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틀려도 괜찮으니까 뻔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보죠. 8번인데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너희는 여기 와서 빌부터 사는 거지 이건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너희가 나그네요. 나그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그네라는 말은 뭐래? 본래 네가 여기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땅에 온 거를 어디인가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무슨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는 둥, 무슨 어디서 왔다는 둥, 다른 은하에서 왔다는 둥,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참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땅이 아닌 곳에서 왔잖아요. 땅이 아닌 곳에서 왔으니까 땅에서는 나그네인 거예요. 땅이 아닌 곳은, 땅을 빼면 땅이 아닌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니까 나그네라고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거는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나그네라, 이게 내가 이 미국 땅에, 나는 본래 한국에서 났잖아요. 미국 땅에 와서 살아요. 근데 항상 고국 땅이 그립고 가고 싶어요. 근데 가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북 사람들이 월남해가지고 남한 땅에서 뭐 평생 나머지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럼 고향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 감정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세상의 인생길에, 나그네 길에 온 사람들은 다 자기 본향을 찾아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데요. 이제 프린트를 했으니 같이 9번인데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1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앞에 얘기했던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 안 해줬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사람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즉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다 또는 외국인이다라고 말하였으니 그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본향을 찾는다라는 의미를 그 나그네라는 뜻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땅에서는 나그네니까 나그네가 아니라면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 본향이 어디냐면 이제 보세요.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살던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의 집에서, 데라는 그 직업이 뭐냐면 그 우상 돌멩이들 이런 거 그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아비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자기 고향이 갈대아 우르니까 그 아들과 손자는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그 자기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그게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즉 본래의 본향이 있으니 그게 어디냐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다 하나님을 떠난 놈들이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너희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지창조, 이게 말하자면 창조에서 심판까지 공부를 인터넷에서 3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 3번째는 동영상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더 많아서 거의 2배 이상, 첫 번째 건 다가 보통 13개인데, 1부, 2부, 3부가 다 13개예요. 근데 마지막 거는 1부, 2부, 3부가 다 거의 26개씩 돼요. 그러니까 막 배가 더 늘어난, 좀 더 자세하고 더 분명하게 이 창조에서 심판까지 설명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늘나라를 본향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떡 세 덩이는 뭘 말하느냐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떡 세 덩이를 말하는데, 그 떡 세 덩어리는 어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나그네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그게 떡 세 덩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에 이른, 보여줘야 할, 먹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이제 제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할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잃어버린 양이 이제 한 마리는 잃어버렸고 99마리는 안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99마리는 그냥 버리고 한 마리를 찾아갔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두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산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산을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산은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산에다 두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즉 이스라엘 땅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은 누굴 말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방인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이방을 말하는 거요. 99마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고 그랬어요. 이 들은 뭐냐면, 또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표현을 했는데, 들은 뭐 밭이에요. 그러면 밭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사람이 발견했다라는, 그 발견했다라는 말을 설명을 그때 잘 해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발견했다라는 건 몰랐던 걸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것을 밭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 밭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어떻게 샀다고 그랬죠? 생각 안 나죠? 자기 걸 다 팔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거 뭘 다 팔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그걸로 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밭이에요. 그게 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들에 이스라엘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방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누가 가요? 제자들이 가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누가 가냐면 여자가 가요. 여자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게 뭐 다 각각 뿔뿔이 다른 비유가 아니에요. 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 누룩의 비유를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에도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려두고 이제 교회가 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떡 세 덩이가 뭔지 알겠죠?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이 동영상을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그게 이제 이 떡 세 덩이, 즉 하나님의 말씀, 나그네 길에서 이방에 있는 죄인들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빛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떡을 달라고 하면, 즉 말씀을 달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냐?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뻔뻔하게 강청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지도 몰라. 나를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나는 세상에 짝하여 정말 추잡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달라고 하면 줄까? 하나님은 그런 놈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뒤에 13절까지가 해석이 돼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무엇을? 떡 세 덩이를.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기도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걸 구해야 된다고, 떡 세 덩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떡 세 덩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요? 떡 세 덩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게, 물론 이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이제 그건 마태복음에 나오고 여기는 안 나와요.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근데 여기에 그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제가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생선은 성경에서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물고기는 뭐죠? 생각 안 나죠? 물고기는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를 말해요. 그럼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건데, 물고기 두 마리가 이제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물고기 달라고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요나의 표적, 즉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왜 뱀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생선은 뭐냐면 결국은 생선 안에 그 물고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면 누가 너에게 사단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에게 뱀은 분명히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뱀은 옛 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에 뭐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러죠. 떡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돌은 뭐냐면 거기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나와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이게 그래. 그러면 떡과 돌, 또 생선과 뱀 이거는 이제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떡을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는데 돌은 이 성경에 이게 참 돌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돌은 뭐예요? 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열심히 찾아봐서 답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돌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은 예수님이에요. 산돌도 있고 코너스톤도 있고 이게 모퉁이 돌도 있고 또 이제 뜨인 돌도 있고 돌은 이제 성전 돌도 있고 이게 돌은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그 돌이 이스라엘에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도 있고 시내산도 있는데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 있는 산이에요. 돌이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석으로 된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목석 즉 나무와 돌 말하는 그 우상돌을 말해요. 그럼 이제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상돌을 주겠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네 아들이 너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네가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도 너에게 네가 생선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면 내가 사단을 주겠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건 이제 제가 아직 공부가 다 안 끝났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게 사람들은 다 악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은 선한 게 아니에요. 다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때에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성령을 주시나?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성령 달라고 하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을 주신대요. 근데 왜 성령을 주시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떡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떡 3덩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건데 성령 달라고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럼 성령 받으려고 하면 뭘 구해야 되냐면 떡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 말이 있어요. 보세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리말 그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없어서 이게 문제인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그 떡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오히려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달라고 안 했어요. 너 떡을 구하면 떡을 구하고 떡 3덩이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위에 더 얹어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얹어서 줘야 되죠? 사랑. 네?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사랑, 물론 이제 사랑하시니까 주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오면 반드시 성령은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사서로이 풀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프린트가 뒷장에 있나? 아닌데. 10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떡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오히려 그 위에 얹어 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그 떡이 해석이 잘 돼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육신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어요. 그 이 말씀이 오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뿌렸어요. 근데 그걸 먼저 뿌리니까 그걸 사람들이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방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제자들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풀어내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한다는 건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서 얘기하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책망하느냐 하면 15번인데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책망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럼 말씀이 오셨으니까 그 말씀 뒤에는 말씀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와 설명과 풀이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성령 달라고 하면 그 성령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지 않은 걸 막 달라고 하면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가
떡 세 덩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기에 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령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연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런 얘기를 공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떡 세 덩이 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구하면 곧 세상에서, 즉 나그네 길에서, 이방 길에서,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되는지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식들한테 니네들이 악한 놈들이라도 다 좋은 걸 줄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떡 달라고 하면, 즉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하면 거기에 성령도 반드시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 받아서 내가 뭐 성령으로 뭘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구해야 성령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중에 떡을 세 덩이를 구하러 가는 이 친구에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떡 세 덩이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떡 세 덩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 길에서, 즉 나그네 길에서, 죄의 길에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그 진노를 거두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행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할 때에는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모세가 생각해도 저놈들은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뻔뻔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어두운 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사망 가운데서 빛으로 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도 같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동영상 보신 분들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삼교회 하형제가 이 설교는 안 하시느냐고, 언제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다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와 그 떡 세 덩이를 줄 수밖에 없는 친구와, 또 여행길에서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의 상황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나그네 길에서, 이방의 하나님의 약속 외에 있는 이방의 자리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며 또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 없으신 분인 것을 믿고 뻔뻔한 마음으로 모세와 같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구하는 떡 세 덩이를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